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영광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며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심의 뜻을 따라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어둠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주께서 내미시는 약속의 손길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시며 범사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 받아 더 풍성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 섬기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칭찬받는 주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성도님들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을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과 소중한 일터를 지켜 주옵시고 복을 주옵시며 사악한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둘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성경을 펴놓고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십자가의 권능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은혜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 가로막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장벽들, 어둠의 사슬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영광과 거룩한 빛으로 꽉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성령의 감동으로 꽉 채워주셔서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한 주의 삶을 다 결산하고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은 다 씻어 가리워 주시고
감사함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감사는 받아주시어서 우리 삶에 매일매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 무거운 짐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기도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주변 환경의 고민과 아픔도 있다면 다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코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다 심겨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그 예배처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한 번도 멈춘 적 없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일이 오늘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에너지는 다 누구를 향한 거냐면 우리를 향한 겁니다. 나를 향한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리는 거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그 일을 우리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죠.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알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면서 은혜를 바라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알게 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곧 나에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이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예배하자니까 억지로 그냥 콕 껴갖고 끌려가갖고 이런 예배가 되면 거기 영광이 빛이 안 비춰져요. 왜? 억지로 온 거기에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렸거든요. 마음이 닫혀져서 주님이 밖에 계세요. 주님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 1서 5장에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그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어요. 요즘 이거 갖고 찬송을 가사를 지어가지고 부르는데 참 이 찬송이 은혜롭더라고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미 그 빛이 계셨고 비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혀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네, 잘났네, 뭐 가졌네, 뭐 어쨌네, 큰 소리 쳐봤자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요. 그 맥없이 죄와 사망한테 질질질 끌려서 결국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땅 태어나서 사는 게, 인생에 사는 게 뭐죠?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잠시도 쉬지도 않고 달려가요. 좀 쉬었다 가면 좋을 텐데, 좀 쉬었다 가고 놀다 가면 좋을 텐데, 시간은 잠시 0.00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내가 가기 싫어도 막 인정사정 없이 달려가요. 시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 빛을 영접했다고, 그 참 빛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야,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자랑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뭐 세상에 나를 가로막고 나를 사로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천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사람의 천사가, 그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한대요. 하나님, 제가 얘를 괴롭혔어요. 고발한대요. 얘를 실족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그걸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치려고 할 때 못 왔잖아요. 그들이 못 온 이유가 뭐였죠? 하늘에 불말 병거들이 막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늘의 군대가.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니까 훅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 됐다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지요. 근데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원래 기독교는 처음부터 미움 받아왔어요.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져가지고요 심판당하고 사고 친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정말 끊임없는 전쟁 속에 시달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인데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텐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만물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는 다 허무에 굴복하고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안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은총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보지도 못한다.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를 입은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예레미야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회의석상에서 일하는 걸 보고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때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가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가 미가야가 그 예언을 하니까 막 싸대기를 그냥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었는데 언제 너한테 갔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시드기야에게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착각이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된 거예요. 그래,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죠.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내 죄를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보내신 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동굴이죠. 이 동굴을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은 꼼짝말 하거든요. 그래서 포위하고 18만 5천 명이 포위하잖아요. 근데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기온샘이 있어요. 여기 기온샘. 여기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여기 샘이 있는데 이 샘이 1년 365일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샘이 솟아 올라가지고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고 흘러요. 지금도 흘러요.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실로암으로 와요. 근데 이 속이 이게 땅굴이에요. 이거를 팠어요. 동굴을 뚫었다고요. 양쪽에서 파왔는데 여기쯤에서 만나요. 아, 신기하죠? 어떻게 팠을까? 근데 여기 들어가요. 이거 왜 보여주냐면 제가 예루살렘 이제 11번 갔다 왔는데 세 번째 갔을 땐가 네 번째 갔을 땐가 어느 권사님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따라가셨어요. 근데 여기는 유턴 지점이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반드시 앞으로만 가야 돼. 왜? 뒤에서 계속 사람이 들어오니까 줄 서서 밀려서 들어오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 비킬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안내를 해줘요. 여기 들어갈 때는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뭐 심장에 무리가 있는 분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손 드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근데 다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그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한 2, 3m 들어가다가 엄마야! 하고 나와버렸어요. 본인도 모르는 폐쇄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좁은 구멍, 카메라, 불도 없어요. 여기는 그 카메라 후레쉬 터뜨려서 저 빛이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등도 없어요. 그 전등 꼭 들고 가야 돼요. 길이가 530m나 돼요. 쉬지 않고 계속 가면 40분에서 1시간을 걸어가거든요. 동굴을 여기 이제 체험을 하는데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 동네가 이제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를 쓰는데 거기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잘 쓰는데 영어 잘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도 못해. 히브리 말도 못해. 아랍어는 더 못해. 나왔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나왔네? 실로암 연못으로 아주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인도자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찾을까? 어떻게 찾는가? 고민이 너무 됐어요. 근데 여기저기 안내를 해놨더니 어떤 사람 울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가보니까 이 방법이 말도 안 통하지.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 어디쯤인지도 모르지. 누구한테 한국말 해봤자 아무도 한국말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울고 있었어요. 참 잘한 거예요. 울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가면 인도자가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세운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똑똑하고 잘났고 예쁘게 생겼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인도자 따르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과거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미래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미래는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 미래를 이미 아시고 이미 처음과 나중이요 그랬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설계해 놓으시고 모든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거기가 어디예요? 사람이 왜 사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안 죽어봐서.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워주면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28절, 2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죽는데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미래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은 예수님만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만나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귀로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곧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곧 우리 앞을 이끌어가는 미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5장 24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 하나 갖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런 아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꼭 그거 알아야 돼. 이런 사람한테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진리고 빛이고 길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유는요,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아들 속에 성경 60권이 다 66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거기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완벽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되겠죠. 이거 교회 생활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배운 대로 뭐 하는 거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여러분들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즘 가짜 예수가 많고 가짜 선지자들 많고 가짜 선생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어떻게 하냐?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뭘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럼 교회도 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뜻을 행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그걸 가지고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 다른 거 안 해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으로 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아니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해가지고 세겜 자기 동네 가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뭐 잡수셨는가? 주님 이제 갔다 왔더니 여인하고 대화하던 여인이 갔어요. 갔다가 이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사람들 몰고 오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거 잡수십시오라고 양식 드렸더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먹고 마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구원받겠다고 막 몰려오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주님은 목적이 뭐냐?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몰려오는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을 뭐 하는 곳? 살리는 곳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 살리러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행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알죠. 사람 살리는 곳인지 죽이는 곳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종파들 이렇게 좀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 막 사람을 무슨 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 여기는 가짜구나. 얼른 아셔야 돼요. 사람을 통제한다. 그러면 아 가짜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통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통제, 감시 그래가지고 막 억압 그 신천지나 막 안상홍 이런 데 보세요. 막 사람들 떨어져 나가잖아요. 구원파 이런 데 가면요. 막 사람들 붙여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치유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그것이 뜻이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보면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인지 지가 하는 일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냐 지가 복음 네가 복음이냐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 지가 복음 네가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다 누구 영광을 구했어요?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기름 부어서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 먹게 한 거죠. 우리 중세기의 기독교 역사도 그랬잖아요. 권력자들끼리 이 교권을 나눠 먹게 했잖아요. 요즘도 교회가 그렇게 나눠 먹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몇 개월 하면 그냥 돈 몇 푼 주면 목사 안수 주고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아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나 하나님 부르셨어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잖아요.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 하려고 부르시냐면 보내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불러서 야 너 가서 내가 하라는 거 이거 해.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선지자들 왜 부르셨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가짜. 열매 보면 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막 권위적이고 막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감히 건방지게 막 이런 단어 쓰면은 가짜군. 얼른 보시면 돼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 자기 영광을 구하고 마치 자기 영광을 건드리면 마치 심판받을 것처럼 꾀꾀거리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에도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더니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야. 난 이 정도 똑똑해. 나는 이런 실력을 갖췄어. 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야 할 때 사람들이 오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어찌 그런데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해서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보내신 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불의가 없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구하지 않죠. 근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그러니까 막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막 이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바울이 그거 자랑할 수 있었으면 바울이 그거 자랑했겠죠. 근데 나는 자랑할 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과거에 알던 헬라 철학 또는 로마 철학, 유대 철학, 인문학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도 주님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자기 영광 드러내는지 얼른 보면 알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주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내가 그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주님의 영광이 곧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누가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이 의롭고 영화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고 세워서 또 그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통이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거.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 본받게 하려고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은 본받아야 되는 거죠. 닮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결정된 일을 하라고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신다. 맏아들이 왜 맏아들이라냐면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영광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상속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를 빼앗기지 말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롭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하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하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세상에 보내는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해서 맏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서 다시 세상으로 뭐예요?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내심을 받은다. 보내신 자들이에요.
파송받은 거죠. 파송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 어디로 파송되죠? 세상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되고 여러분 직장으로 파송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파송됐으면은 누구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내 영광을 나타내지 말고 주님의 영광. 여러분들은 좀 서운해도 돼요. 나 인정 안 해준다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대접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축복해주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상대방이 서운하게 해주는 거 누가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사랑은 뭐 하는 거냐?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땅에 뭐 받으러 왔어. 무슨 빚쟁이처럼 뭐 받으러 오지 않았어. 나는 대속물로 나를 오히려 내주러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를 대속물로 주러 온 거야. 마태복음 20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이는 우리를 불러서 성숙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보내노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안 불렀는데 와가지고 옆에 앞에서 얼쩡거려봤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러서 뭐를 보낼 때는 불러서 뭐를 맡겨서 보내는 거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파송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 가서 보내신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권이란 말은 억지가 아니에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 뜨거운 은혜가 있어서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0장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손 터니까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줘가지고요, 견딜 수 없어서 또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는데 그렇게 미움받는데 48년 동안 미움 받아보세요. 말할 때마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보세요. 따게 맞고 조롱당하고. 그런데도요, 예레미야는 48년. 저는 예수 믿은 지 48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파송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발발 떨고 대책해야 할 때는 문을 못 열고 나갔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감옥에 가다도 막 제사장들이 불러다 협박해도 굴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듯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응석 부려도 좀 받아주시고 좀 속상한 소리 털어놓으셔도 짜증내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왜?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허물 다 품으시잖아요. 큰 자가 강한 자가 큰 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품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못 품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작아서 못 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못 품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커요. 그래서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작으면 공깃돌 같으면 쏙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공깃돌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햄스터 새끼 보면 귀엽잖아요. 그처럼 귀여운 토끼 새끼처럼 예쁘게 보시고, 강아지 막 앙탈 부려도 이쁘잖아요. 강아지 뒤집어져도 깽깽거려도 막 물어뜯어도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짖어도 여러분들 따뜻한 가슴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시는 사람, 이게 보내신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파송됐잖아요. 가서 뭘 하냐?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라. 이 세 가지를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뭐 하냐? 이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가셔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억지로 안 돼요.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냐면 16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가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 오늘 결론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아서 낮아지셨어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게 하셨어요?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역시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내신 일을 영접하고 내 가슴속에 품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살아서 보내신 이의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나가서 이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격체를 보내시고 계시하셨고 예수님도 육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거짓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이요.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영적 신비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참여하여 그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영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주셔서 보고 듣고 믿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거짓과 진리의 열매로 확실히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세상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영적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이끌어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독생하신 아들 보내주시고 사도들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가슴에 품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삶이 곧 우리 주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보내심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